오늘 고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러자 그것들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순종함으로 생겨났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라고 하셨을 때 그것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11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12절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순종했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셋째 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넷째 날 우주를 만드셨죠. 하늘에 빛을 내는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계절과 날과 해, 몇 년 이런 연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또 지으십니다. 똑같은 거 뭐하러 계속 읽고 있냐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엄청 큰 사건들이거든요. 그걸 똑같이 반복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길 수 없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시작, 그게 진화론이든 또 어떤 것이든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는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그런 그들의 이론이나 어떤 과학을 증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완성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궁금해할 수 있지만 사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조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창조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창조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요한 건 뭐가 어떻고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창조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창조의 본질은 뭐 순서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별이 어떻고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출발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 출발했다. 이게 창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빛이 생겼고 하늘과 바다가 생겼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현대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고 뭐 황금길로 돼 있고, 여러분 이런 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조건에 매여요. 상황과 현실에 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자꾸 조건으로 바라보려고 그래요. 거기는 뭐가 어떻대더라, 뭐 황금길이래더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여러분 황금은 희소성 때문에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길을 황금으로 만들면 그게 뭐 어떤 가치가 되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본질을 아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이론에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걸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창조되었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비관적 예측이 왜 나쁩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의 힘이 훨씬 더 악한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긍정의 힘을 떠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비관적인 예측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잘 보면 무작정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나 반대로 참 선지자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끌려갈 거다, 너희는 만만치 않은 길을 걷게 될 거다, 그 길 좁은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시작은 만만치 않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여러분, 복음은 만만치 않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걸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걸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를 걸을 신자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마지막 시대를 절대로 신자로 걸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창조의 기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모든 일의 결과로, 해피엔딩의 결과로 창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의 시작으로 창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결론으로 마지막 부분에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 것과 시작 부분에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화 내내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쭉 설명한 후에 뭐 아버지가 뭐 계속 막 뜯어 말리고 막 두드려 패고 그러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내내 그런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혼했다로 끝나는 것과 영화 첫 부분에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화죠. 영화 첫 부분을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한다면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일지 우리는 다 짐작이 돼요.
어떤 내용일까요? 야,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그것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은 결혼이 행복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그리고 이런 어떤 창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게 행복한 거다, 이거를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화들의 내용은 뭡니까? 결혼식 장면이 처음 나오는 영화들의 모든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결혼이 이렇더라, 내가 왜 저 남자랑 결혼했는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결혼이더라. 이게 그 영화들의 다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저의 어머니는 아마도 가장 모자르고 가장 손 많이 가는 성씨를 최 씨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 아내도 그렇겠죠. 당연하죠. 희한하게 그 두 여자는 같은 성씨의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는 박 씨를 아마 가장 문제 있는 성씨라고 생각할걸요? 어떤 민 씨는? 그렇겠죠. 당연히.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자들만 그럴까? 아니요. 남자들은 그러면 어떤 성씨를 가장 모자르게 볼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남자들은요, 여성을 가장 모자르게 봐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자만 아니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정상적인 남자들은요. 여러분, 이건 남녀 할 거 없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결혼으로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창조로 하셨다. 창조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야만 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자른 아이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자른 아이들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되게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모자른 아이들의 결정으로 결혼하는데 그게 인생이 아주 큰 시험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시작되고 펼쳐진 인생이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아니면 믿음이 없이는 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이 완성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나오고, 출애굽이 시작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가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2023년을 홍해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일이죠. 그 홍해는 어떤 홍해입니까? 상상력이 발동되게 만드는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봤을 때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보는 순간 어떤 상상력이 발동이 됐습니까? 저 물에 빠지면 내가 죽을 거고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달려드는 애국 군대에 다 죽게 될 거야. 이런 상상력이 발동이 됐죠. 여러분, 두려움은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어제 아침 경건회였는지 내일 아침 경건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두려움은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립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두려움,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발동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거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제안받죠. 우리는 못할 것 같고 우리는 하여튼 막 짜증만 납니다. 그게 두려움이 발동된 건데 그게 또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또 발동되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싸우고 매일매일의 걸음을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걸음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하겠지만 그때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방식,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홍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볼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해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니요. 홍해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홍해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장 우리는 긴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그게 홍해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자른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복인 줄 알고 매일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거 모자른 일입니다. 홍해가 없으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실 가장 확실한 조건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홍해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 적당히 둘러대고 가끔 사기를 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건과 환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이른바 황금길을 내주고 문제를 없애주고 고민을 사라지게 해주면, 좁은 길을 넓혀주면, 그렇게 현실을 다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신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제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을 제발 넓혀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길을, 좁은 길을 기도로 넓히는 건 성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기도로 그 좁은 길을 걷는 게 성도의 일인 거죠. 피곤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거기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걷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순례의 길을 없애주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좁은 길을 막 넓히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혈관도 아니고 자꾸 넓히려고 그래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좁은 길을 넓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기꾼들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고 코로나 한가운데에서도 그 속을 신자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신 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고요. 얼마나 더 설명을 드리죠,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논쟁을 벌입니다. 잘못의 결과물일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주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아픔과 그의 문제와 그의 약점, 그로 하지 맙시다. 당신의,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문제와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적인 아픔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유일한 영광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뭡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자리라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럴 일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서 영광을 드러낼 건데, 이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은혜를 줬는데 너 그거 징징거리냐? 너 적당히 먹고 떨어져,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새해가 됐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새해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네 아픔 속에서도 일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네 아픔 속에서도 일한다가 아니고 내가 네 아픔을 통해서 일한다요. 너무 놀라운 거야.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자리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없어져야 될 게 아니고 바울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바울이 깜짝 놀래요. 내가 이거를 없애달라고 했다니 깜짝 놀래요. 제 성경에만 괄호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깜짝 놀랬더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약함이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약함은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핸드폰에 적어 놓으세요. 아멘은 기대 안 하니까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핸드폰에는 적어 놓으세요. 예. 오늘 날씨 찾지 마시고 적어 놓으세요. 약함, 결국 약함이 고백이라. 우리 약함은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자리라.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더라.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이시더라.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와 흑암과 혼돈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없애주시죠. 그게 고민이죠. 이 일만 해결해 주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건데 그거를 안 해주시죠.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너의 길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너의 길을 가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주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홍해가 앞에 있다고?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너의 길이 맞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막 끌고 나가가지고 홍해가 딱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을 거야. 왜 홍해가 있어? 예상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의 길이 맞잖아요. 네? 너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자꾸 형제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너의 수고가 너의 눈물과 너의 한숨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단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창조 이후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만 현실로 인해서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 일은 너를 죽이지 못한다. 그게 너를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건 내가 허락한 거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앞에 있는 그거, 홍해, 가이사, 질병, 아픔,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멋부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뭐 다 잘 될 거라고 믿어.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거죠. 우리 모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아픔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첫 주에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2023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홍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채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시작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내 우리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이번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난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고백입니다. 내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나라로 지어졌는데 우리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만 내 뜻을 하나님께 매일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상한 헛소리들만 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는 고백이죠. 오늘 또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마저도 자꾸 바꾸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물론 뜻이 있고요, 원함이 있죠, 기준이 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이 땅, 내 인생, 내 시간과 공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2023년 위에 놀랍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놀라운 걸음을 걸었습니다라고 이 해가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복이, 엄청난 역사가,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2023년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문제들,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로 인해, 그렇게 시작된 2023년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야, 그건 이상한 거 아니야, 너의 길이 잘못되지 않았어, 내가 이끈 거 맞아, 홍해 있지, 오케이, 잘 됐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된다. 그래, 너의 길 좁은 길 맞다. 오히려 넓은 길, 모두가 찾는 길은 그 죽음의 길이야. 근데 좁은 길, 길이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에 서 있다면 그래, 잘 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의 삶을 통해 보이리라. 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너의 아픔을 통해서, 너의 눈물을 통해서, 심지어 너의 죽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영광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다만 심각한 어둠과 한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한 2023년 위에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정말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주의 백성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신자로 정말 살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